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 설교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목자 다윗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약간 좀 잘 안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다윗성, 두 개의 관계가 뭘까? 그냥 다윗이라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그 북쪽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와가지고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라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시라고, 결국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된다는 건 당신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밑에 당신 말을 따르겠다는 얘기일 겁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고 지금 불러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다윗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그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목자 다윗성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어쩌면 사무엘상 16장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이야기의 마무리, 결론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 8번째 아들이라는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이에요.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지금이 5장이니까 앞에 4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5장 전까지 장수로 따지면 20장입니다. 사무엘상하 20장, 20장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동에게 기름을 부으셔서요,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됩니다. 목동에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목자, 왕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긴 시간 동안에 쭉 펼쳐져 왔어요.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목동에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를 삼으셨습니다. 이 20장의 기간 동안에 다윗이 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무슨 꾀를 부린 것도 아니고 무슨 작전을 짠 것도 아니고, 그냥 20장 동안에 우리가 본 것은요, 다윗은 이리저리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능력 가운데 멋진 일을 이루기도 하지만, 다윗이 한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그냥 믿고 그 안에서 걸어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윗의 삶이 즐거워요. 다윗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이 있었습니다. 깊은 슬픔들이죠. 사울은 거의 반미치광이가 되어서 그렇게, 또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또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신 게 분명하지만 그것들을 떠나지 못하는 요나단, 끝까지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어야 됐던 요나단, 그리고 그 사울의 집안 사람들, 이리저리 그냥 치였던 이스보셋, 또 뭔가를 해보려고 그 힘을 사용하려 했지만 꺾여져 버렸던 아브넬, 많은 사람들의 삶이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변함없이 20장 동안 아주 두드러진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보여지는 건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기름 부음 받고 17장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다윗이 무슨 비장의 무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믿고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사람입니다. 전쟁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렇게 걸어갑니다. 베들레헴 집안에, 베들레헴에 거하던 사람의 8번째 아들입니다. 베들레헴은 뭐가 대단한 장소가 아니에요. 연약한 장소고 힘없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8번째 아들이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다윗은 8번째 아들, 권력을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셔서 20년 동안 이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잡으며 그냥 그렇게 즐겁게 걸었어요. 눈물 나는 일도 있었고 시험 당할 일도 있었지만 다윗의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지키심으로 드디어 5장 1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6장에서는 어떻게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방식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5장에서 우리가 읽은 기름 부음은 아주 정치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정말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완전하게 부족함 없이 모든 힘과 특권을 다 안겨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 작은 동네의 8번째 아들이
이제 드디어 16장에서 시작된 그 여정이 이제 사무엘하 5장에 와서는 온 이스라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고요, 그 뒤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성 하나는 이제 완전히 다윗의 성입니다. 다윗의 성이 되어버린 자기의 요새, 거기에 안전하게 자리를 턱 잡은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후부터 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야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5장 10절 끝에 딱 보면요, 뭐 영화 같아요. 영화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런 영화들 잘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뭐 어디 극장에 가서 영화는 잘 안 봅니다. 근데 집에 가면 막 이렇게 돌아가는 영화들이 있죠. 계속 틀어놓으면 나오는 영화들. 거기 보면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뭐 옛날에 영웅들, 옛날 영화는 뭐 코난 이런 거죠. 코난 보면은 뭐 우여곡절 끝에 왕이 돼요. 그러고서 큰 칼을 이렇게 들고서 왕좌 그 자리에 딱 앉아서 꽝 이러고 폼 잡고 있으면 화면이 뒤로 쭉 빠지죠. 쭉 빠지면서 그 왕좌에 앉아 있는 그 왕, 그리고 쭉 빠지면서 그 성, 든든한 성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쭉 빠지면 그 나라가 다스리는 그 영토가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막이 쭉 올라가죠. 자막이 올라가면서 얘기가 끝나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닌 걸 압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놓으신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뒷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5장 10절까지 다윗이 왕이 될 동안에는요, 다윗은 연약한 모습이 있긴 있었으나 그래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만을 따랐어요. 하지만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뭔가 막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모습들이 다윗에게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무엘하 5장 이후로부터 혼란의 시간들이 시작됩니다. 뭐가 다 섞이면 혼란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살았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니 그냥 섞여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온갖 세상은 엉망으로 되어갑니다. 슬픈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하 뒤에 나올 거예요. 몽땅 슬프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제껏 20년 동안 20장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왕으로 세우셨던, 어쩌면 그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의 행진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확인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작게 시작했어요. 8번째 아들 베들레헴, 작은 집안.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연약할 때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부족할 때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성실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는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약속을 기억을 못해요. 약속이 있다고만 생각하고요, 어떤 약속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까먹죠.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셔요. 그런데 누가 약속을 잊어요? 우리가 잊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 약속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 벌써 다 까먹었어요. 영생? 뭐 그런 거 준다고 하신 것 같아요. 영생이 뭐였는지도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뭔가 있다고만 생각하지 그것이 뭔지가 모르니 내게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때도 확인이 안 되고요, 내가 그것들을 소망하며 그것 안에서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살아가지도 못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뭘 믿는데요? 은혜를 믿는 겁니다. 어떤 은혜? 은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타나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셔야 돼요. 날마다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약속 받으셨습니까? 영생의 약속을 받으셨어요. 천국의 소망을 약속으로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날마다 동행한다는 약속, 그 약속 여러분들 받으셨어요.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그 약속 부르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약속 잊지 마셔. 약속에 대해서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셔. 그 약속을 내 영혼에 말하시고 내 그 약속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왜? 내가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잊어버렸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념하라, 기억해라.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거 기억해라. 떡을 나누고 그리고 잔을 마시며 기억하라고.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아, 주님 죽으셨지, 그거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입니다. 주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십자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말하는 거. 아, 비참하게 죽으셨네.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는 왜 주님이 아프신 게 왜 내가 몸이 찌릿찌릿 안 할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안에서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 그것들 여러분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첫 번째요. 약속하신 바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는 허튼 말하지 않으셔요. 여호와는 인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말을 그냥 다 먹어버려요. 시건한다고 그러죠. 그냥 말을 자기가 다 먹어버려요. 뱉은 말들 다 먹어버려서 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뚝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셔요.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말한 것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기억 못해, 난 몰라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셔요. 놓치지 마시고 그 믿음 안에서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셔요. 그리고 걸어가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긴 시간 연약한 다윗이 온갖 산전수전 겪고 온갖 오해와 그리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도함, 그런 것들이 있었을지라도 다윗은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요, 주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급하지 않아요. 그러니 악한 길 갈 필요 없어요. 내가 악하게 해야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을 약속하셨으니 나는 주 안에서 걸어가면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꼭 야비해야 내 삶이 평안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잠깐만 눈 감으면 인생이 편해진대요. 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도 국민학교 때, 그때는 화장실이요, 학교 화장실이 그냥 이렇게 쫙 돼 있어요. 가면은 암모니아면서 팍팍 나죠. 어느 날 가서 애들이랑 쭉 일렬로 서서 쉬는 시간에 쉬야를 하는데 그 앞에 동전이 떨어져 있어요. 돈이. 그러니까 누가 떨어뜨리고 차마 지 돈인데도 못 주워 간 거예요. 애들이 저걸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상상하지 마셔요. 그냥 그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좋은 말 아닌데 순간의 쪽팔림이 자산의 증가다 그러면서 그런 거죠. 약간 좀 창피하게 사는 게 창피하고 좀 부끄럽고 좀 지저분해도 그것이 내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할만하다 이런 거 어려서부터 그렇게들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부끄러움으로 살아야 될 필요 없어요. 왜? 꼭 부끄러움이 있어야 내 삶에 평안함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내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부끄러운 짓 하며 살아갈 필요 없고 내가 야비함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 없습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을 그냥 땅에 꽂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이 평해질 거예요. 한번 눈 딱 감고 한번 치사해지시라는 거죠. 한번 악해지라는 거죠. 그래야 왕은 그래야 될 게, 권력은 그렇게 잡는 것 아닙니까? 라고 아마샤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아비새가 그렇게 얘기할 때도 다윗은 안 된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손대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들, 나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건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악에서 떠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그러니 내가 악한 사람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필요 없고 그 악한 죄인들의 꾀에 그것들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약속, 그 은혜를 내가 믿기에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보셔요. 20장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나 보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 다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면요 적어 놓으셔요. 잘 기억 안 납니까? 그럼 손바닥에라도 적어 놓으셔요. 여기라도 적어 놓으셔요. 하나님의 약속들 적어 놓으셔요. 공책에라도 적어 놓으셔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예배 때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이 긴 말씀의 결론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껏 살았던 삶을 쭉 보셔요. 아마 5장 이후의 삶을 다 담기는, 다윗의 삶을 담는 건 그건 위험합니다. 왜?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앞에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냥 기쁨으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움켜잡으라고 할 때도 움켜잡지 않죠. 도망가고 피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권력을, 이 힘을 선물로 받지만 5장 이후가 되면 달라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움켜잡는 거야. 확 내 것이라고 움켜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막 이상하게 뒤틀려집니다. 뒤로 가기 전에 오늘 5장 1절에서 10절 이 마지막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그냥 아주 즐겁게 그리고 소망차게 다윗이 16장부터 이제껏 걸어왔던 삶을요 조금은 안전하게 쭉 돌아볼 수 있어요. 아, 다윗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자기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그냥 복수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돌아다니고 또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심과 능력이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했던 은혜를 누린 사람,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쭉 돌아보셔요. 그리고 내 삶이 정말로 이 다윗의 삶처럼,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주를 따르니 주께서 내 모든 삶에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셨으니 내가 주를 찬송하고 내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거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 그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다윗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나 보셔요. 1절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북쪽에 있는 장로들이요 이제 다윗에게 옵니다. 아브넬이 죽었어요. 아브넬도 죽었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스보셋도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북쪽은 할 일이 없어요. 남쪽 유다는 이미 다윗을 왕으로 삼아놨습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서 이제 좀 단단하게 안정적이에요. 북쪽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사라졌죠. 사울도 사라지고 사울의 그 영웅 같은 아들 요나단도 죽었고, 그리고 아브넬이라는 아주 걸출한 이스라엘의 방백 용사도 이제 사라졌어요. 그나마 허수아비라도 뭔가 상징적으로라도 뭘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이스보셋마저 사라집니다. 이제 북쪽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뭔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 말고는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북쪽은 다윗에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에게 나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왕이 되어 달래요.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를 다스리시라고 지금 말하러 나왔습니다. 아브넬이 그 협상을 주도했을 때는 뭔가 이 북쪽에 조건을 걸 수 있었을 거예요. 아브넬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아브넬이 없어졌으니 어떤 협상력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와서 말해야 돼요. 왕이 되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뭐냐면 왕의 고륙이라고.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뼈라는 얘기예요. 살이라는 얘기입니다. 뼈와 살이다. 어쩌면 한 집, 한 가족, 한 친척, 한 친족, 같은 자손이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요. 우리는 같은 자손입니다 라는 얘기도 되고, 우리가 당신의 뼈와 살입니다. 뼈는 단단해요. 그리고 살은 약하죠. 우리가 강할 때
뼈일 때나 아니면 살 약할 때나 당신과 함께 있었다고, 우리가 함께 고생한 사람들 아닙니까?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 가족이라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같이 고생했죠. 우리가 같이 고생했죠. 여기 뭐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여기 오면서 또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며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고생한 뼈와 살이 우리들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됨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뭐라고 얘기해요? 전일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어차피 전에도 다윗 당신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지만, 이제 와서 좀 딴소리를 하는 거죠. 사울이 왕이었지만 결국 왕 노릇, 왕의 일은 블레셋에서 지켜내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도 블레셋에서 블레셋과 싸우고 블레셋 물리치라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었어요. 근데 정작 블레셋과 싸우고 그래서 지켜냈던 사람은 꽤나 많은 경우에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일 때도 진짜 왕 역할 한 사람, 블레셋과 싸웠던 사람은 당신이라고, 당신 다윗이 그 일 했었다고. 어차피 당신이 왕이었고 당신이 진짜 지도자였다고. 이스라엘이 노래를 그렇게 했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리고 다윗이 죽인 사람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스라엘이 노래를 했었어요. 이건 뭐 블레셋도 압니다. 29장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그 노래를 알아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 그리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 다윗 아닙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 이전부터 사울 때서부터 지도자였다는 사실은 이미 공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얘기하는 거, 어차피 왕이셨었고 어차피 왕의 일을 했었고 우리는 고륙이고, 그러니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라고, 우리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라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시라고 지금 다윗에게 나와서 청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라고 하면서요,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은 그냥 자기들의 생각이라고만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도 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2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전일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라고 여호와께서도 그리 말씀하셨다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건 그러니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정치적인 산물이 아니에요. 무슨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외교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권모와 술수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인정을 하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뜻으로 당신을 왕이 되게 하는 거라고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베들레헴의 8번째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 20장 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셨던, 물론 이 이야기 중에요, 우리의 생각을 좀 이상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고민하게,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그러니 무슨 다윗에게 무슨 조건이 있었을까? 그거 따지고 싶지만 사실은 그런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이 있기를 바라요. 하지만 설명이 없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처럼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요.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요. 왜 부으셨어요? 왜 부으셨어요? 모르죠. 다윗에게 왜 부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에게 왜 부었는지 알겠습니까?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의 조건이 쭉 있다면 아마 그 조건 맞출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인간을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을까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거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긴 시간이 될지 어느 만큼의 시간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즐겁게 주를 따르기 시작할 때, 그렇게 의의 길을 따라가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를 따라갈 때 주께서는 약속하신 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다윗이 그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의 목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목자 그리고 주권자라고 말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금 다윗에게 부탁한 것, 아니 청한 것은 목자가 되기를 청한 겁니다. 왕이라는 말은 없어요. 목자가 되라고 얘기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목자는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 요 고대 이때만 해도요, 왕에 대한 은유가 이 목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왕은 목자의 비유가 됐어요. 왜? 먹이죠, 인도하죠, 그리고 지켜내죠. 왕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왕은 사람들을 지켜내야 돼요. 백성들을 지켜야 돼요. 백성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딱 목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목자가 되어달래요. 다윗은 처음서부터 목동으로 소개됩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이새가 그러죠. 마지막 아들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양을 지킵니다. 양 지키는 사람으로 소개됐어요. 16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도요,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나는 아비의 양을 지키는 사람, 나는 양 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 목동이었던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목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돼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가 내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에스겔서 34장을 보면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긴 어렵지만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이제 없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다. 34장 4절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에스겔서 34장 보면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대요. 목자가 없대요. 그래서 다 흩어지고 그렇게 유리하고 배골고 그리고 들짐승에 그렇게 다 먹혀가는데 아무도 그것들을 구해오지도 않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가지도 않는데요. 여호와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에스겔서 34장 11절을 보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대. 목자들이 안 되면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찾겠다고. 에스겔 34장을 쭉 읽다 보면요, 15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내가 목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목자들에게 맡겼는데 안 돼요. 그러니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로 편히 눕게 하겠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겠고 안식을 주겠고 배부르게 하겠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안전하게 거하게 하겠다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고. 에스겔서 34장을 여러분들 혹시 댁에 가서 읽어보실 때 한 중간쯤서부터 1인칭 대명사 나, 내, 그러니까 나죠. 나해라는 거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아마 34장 그 중간 그냥 거의 다 가요. 다 나, 뭐 나의, 내로 그냥 가득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냥 내가 하겠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목자들 니들이 안 하면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목자가 없어요. 목자는 어떤 사람, 좋은 목자는 어떤 게 좋은 목자입니까? 양들을 위해 사는 게 좋은 목자예요. 나쁜 목자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게 나쁜 목자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목자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목자들이 양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내가 가서 내가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의 다윗이 목자가 되어야 했어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시간이 가면서 목자의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점점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사람들이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이스라엘의 참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자신이 목자가 되어 오시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서 오셨어요. 그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다. 자기 자신을 몽땅 다 내어주는 그 목자가 오셔서 그 흩어진 사람들을, 그리고 유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빼앗겨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게 선한 목자예요. 다윗 목자로 부름받았지만 그 선한 목자, 그 주님의 그 상황에까지,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다윗은 때때로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선한 목자로 삽니다. 하지만 또 때때로 다윗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양떼를 희생하고 양떼를 사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밧세바 그리고 우리아예요. 밧세바라는 여인, 자기의 백성이죠.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 여인을 희생합니다. 더 심각한 건 그 남편 우리아예요. 우리아는 왕, 자기의 목자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는데 이 목자가 우리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상황을 더 유리하고 단단하게 만들려고 여기 우리아를 이용해 먹습니다. 이 슬픈 일들이 뒤에 나와요. 다윗은 목자가 되라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윗에게 부탁한 건 목자가 되기를. 그래서 그 다윗이 갖고 있는 모든 은사들, 은혜들, 그리고 그 능력들을 사용해서 목자가 되기를 기대하며 목자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어떻게 부르셨는지 잘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습니까? 예, 놀랍게도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목자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 얘기하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셔. 그때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자꾸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냐 물으시고 그때마다 뭐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셔. 내 양을 먹이는 거 너 목자로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럴 줄 그럼 베드로가 목자고요. 뭐 베드로 사도들 얘기지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어요. 여기 어디 한마디라도 무슨 관교동 푸닝 아파트에 사는 누구누구야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 아무것도 없잖아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서 아담을 축복했던 그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병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오늘 고친다고 그 손 내실 때 그 손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고 우리가 듣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너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부족하고 연약하죠. 사랑이 애매하죠. 그래도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맡긴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냐? 그 사랑이 뭔지는 우리 요한복음 앞에서 압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주께서 자기의 몽땅을 내어주시며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사랑이 거기 못 미치는 거 우리가 압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애매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예,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직 다는 아니어도 주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셔? 너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셔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들을 보낸다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이들을 보낸다고. 내가 이들을 세상에 보내지만 이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여 이들을 도우시라고,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뭘로 보내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과 삶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이고 지키고 풍성하게 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죠. 우리를 목자로 보내십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지어다, 목자가 되리라는 이야기는 다윗을 부른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라 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가 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사실은 뭐 장로들아 라고만 해서 나오는데, 장로들아 너희들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정말로 그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건 목사님들, 목회자들에 관한 이야기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목자로 보냈는데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맡은 양들이 다 다릅니다. 달란트가 다르듯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생명들이 달라요. 내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쳐야 되는 내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인류의 목자로 여러분을 부르시지는 제가 않았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목자로 보낸 곳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돌봐야 되는 양이 저 양반이 돌봐야 되는 양들보다 훨씬 더 작을 수는 있어요. 내가 돌봐야 되는 양이 한 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 하나는 사무엘하 12장에 가면요, 나단이
나단이 누구예요? 다윗을 야단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아와 바세바의 사건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셔요. 나단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 나단의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양이 하나밖에 없어요. 양이 하나인 사람이에요. 그 양을 뺏어가요. 누구는 양이 많아요. 하지만 누구는 양이 하나여서 그 양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양과 함께 그냥 침대에서 같이 자요.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잘 맞고 사랑하는 양, 그 양이 있어요. 적어도 그 양 한 마리에게 있어서 그 가난한 목자는요, 그냥 그 양 하나가 자기가 돌봐야 되고 자기가 지켜야 되고 먹여야 되고 인도해야 되는 그 양입니다. 우리가 돌봐야 되는 양이 딱 세상에 한 마리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자녀 하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친구 누구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목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목축업이 다 내 손 안에 있는 그런 무슨 대단한 무슨 기업형 목장의 목장주가 아니어도요, 내게 주어진 양, 내 양이 있어요. 내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내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사람들, 그 사람이면 뭐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양을 어마어마하게 데리고 있는 목자가 좋은 목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잘 들어보세요. 선한 목자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돼요. 내 삶을 다 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가 얼마나 많은 양이 있나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들 뭐 목사님들 얘기해요.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그거 상관없어요. 교회가 크건 작건 간에 자기가 성실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렇게 목회를 하면 좋은 목사님이에요. 예,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왜 하나님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만 듣습니까? 이 이야기가 목사님들만 얘기해요? 아니,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지라. 그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지어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누구누구의 목자가 될지어다. 여러분들 어쩌면 구역장 사명 감형을 감당하고 계셔요. 그럼 누구누구 구역, 어디 구역, 너는 어디 구역에 그 사람들의 목자가 될지어다. 아니면 우리의 가족입니다. 누구 네 아들 누구, 네 딸 뭐시기, 그리고 네 형제 누구, 그 사람들의 목자가 될지어다 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윗은 이 부르심을 미리 말씀드렸지만 애매하게 합니다. 애매하게 하면 혼란이 옵니다. 늘 목자가 애매해지면 때로는 자기 자신을 내어 죽일 때가 있지만 때로는 나를 위해서 그 양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혼란과 그리고 온갖 어둠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자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의 소명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보셔야 돼요? 주님 보십시오. 주님 보셔. 다윗을 불렀던 거 확인하시고 다윗은 미치지 못했으나 그 선한 목자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셨던 우리 주님, 온전하게 감당하셨던 주님 바라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주께서 목자로 부르셨어요. 목자로 나를 초청하셨어요. 내 양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야. 내게 주신 그 양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그 양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는지 그 사명을 우리 주님처럼 감당하셔서 목자장에게 칭찬받으시고 여러분들 선한 목자로 이 땅에 복이 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들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양들은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양이 편안해야 눕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으면 눕지 않습니다.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니 우리는 누울 수 있어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와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 왜 그래요?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한 목자 일 잘 감당하면요, 집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아이들이 편해요. 남편이 편해요. 정치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선한 목자들이 되면 백성은 국민은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평강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충전되어서 새 소망으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까? 갑갑한 거 보면서 여러분들 너무 실망만 하지 마시고요. 나도 목자, 적어도 이 내 목초지, 내 이 목장 안에서 내 양들은 평안히 누울 것, 그것이 내게 맡겨주신 양들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많이 맡겨주시면 능력 주실 걸 기도하고, 많이 맡겨주셔서 내 한계, 내 능력에 넘어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그 일 행하셔요. 선한 목자는 늘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선한 목자 예수님도 그러시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시고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정말 툭 하면 나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시고 눈물로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늘 사랑으로 돌보시고 수고하셨던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셔. 연약함에 난 너무 연약하고 주님은 대단하셔서, 아니요,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셔서요. 하나도 우리보다 더 강건한 거 없으십니다.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대요. 같이 배고프시고 같이 피곤하시고 같이 가슴 아프시고 같이 눈물 나시고 같이 속상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셔. 하지만 시험 받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선한 목자의 일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다 이를까? 아니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선한 목자를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며 여러분들 목자의 사명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서 너는 뭐가 될지라? 주권자가 되랍니다. 주권자. 주권자 말이 좀 이상해요. 주권자가 뭘까? 이게 히브리 말로는요, 나기드라는 단어인데요. 나기드, 왕은 멜렉입니다. 멜렉 대신에 나기드래요. 왕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권자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요, 왕이라는 이야기가 막 앞뒤로 있습니다. 3절만 해도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요,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니라. 몽땅 다 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장로들이 한 말을 직접 인용한 이야기는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말하는 진짜로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은 이스라엘의 주권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애매하게 나기드라는 주권자라는 말을 썼을까? 이 말을 쓴 이유는 보통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가 왕이셔요. 사무엘상 처음서부터 그랬죠. 왕을 뽑아달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사무엘이 경고를 했었죠. 너희들이 왕을 뽑게 되면 왕이 너희들 얼마나 힘들게 할지 아느냐 하면서 8장에서 경고를 했는데, 그래서 왕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가 왕이셔요. 그러니 여호와가 왕이라는 것들, 그 공간을 남겨놓기 위해서 다윗을 향해서는 그냥 주권자라고 하나 낮은 단계에서 불렀을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장로들은 같은 맥락이요, 다윗을 멜렉, 왕으로 높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왕으로까지 높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면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왕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렇게 전권을 가진다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었다는 이야기. 사실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와서 언약을 맺고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거기에 아브넬의 정치력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백지수표를 다윗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언약을 맺을 거예요. 조건이 달릴 거예요. 제한적이에요. 뭔가 협상이 있을 거예요. 언약을 맺어서 왕을 삼을 거예요. 지금 장로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기드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 언약을 세우매 저희와 언약을 세웠어요. 어떤 언약이겠습니까? 내용은 안 나와요. 하지만 거기에는 뭔가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왕으로 삼을 땐 달라요. 그리고 또 유다가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도 언약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윗이 그냥 쭉 밀고 들어왔죠. 헤브론으로 쭉 밀고 들어왔죠. 그랬더니 그냥 유다의 모든 장로들이 다 나와서 다윗을 그냥 왕으로 삼았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언약의 이야기가 없어요.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왕으로 삼을 때도 거기에 언약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될 때는 거기에는 언약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백지수표를 받은 건 아니에요. 조건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조건에 기반해서 다윗은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주와 함께 우리를 왕 노릇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주와 함께 살려 일으키시고요,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우리도 다스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선한 목자, 여기 목자로 부르시고요, 여러분들을 주권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멜렉, 여호와, 주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피해자로 이 땅을 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스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 겁니다. 그 주권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왕이라고 생각해요. 내 멋대로 다스린다고. 아니요, 내 멋대로 아닙니다. 언약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생각하는 뜻대로 내가 다 이룰 수 있어요? 뜻하는 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언약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셔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셨는데,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언약하셨어요. 그 약속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세상에 폭군 하나를 풀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죄송합니다, 개 한 마리를 푸신 게 아니야. 네 마음대로 짓고 네 마음대로 물고 네 마음대로 멋대로 해도 된다고 그 힘 있는 개 한 마리를 세상에 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능, 그 다스리심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가 있는 자녀를 세상에 풀어놓으신 거지, 하나님이 정신없는 개 한 마리를 풀어놓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셨어요. 주권자가 되리라고, 너희가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바꿀 것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셔요. 그리고 그것은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 할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구하면 주십니까? 예,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할 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멋대로 원하는 건 다 주십니까? 그것 아니에요. 다윗을 부를 때도, 다윗이 왕이 될 때도 분명히 왕은 왕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제안을 줘요? 나기드, 너는 주권자다. 언약으로 너가 기름 부음 받은 거야. 언약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하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손과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가 우리에게 부으신 거야. 그러니 겸손하게, 우리에게 제한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능력과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 우리가 주권자임을 기억하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약속 안에서 여러분들 위대한 것들을 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선한 목자로, 그리고 주권자로, 겸손한, 하지만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 이야기의 첫 번째, 일부의 끝이라고 그랬죠. 일부의 끝입니다. 그 능력과 그 소망,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주와 함께 그 보좌에 앉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마지막 예루살렘의 그림은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튼튼히 하고 다윗이 거기에 빡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젠 2부가 시작되겠죠. 이 목자로, 이 주권자로 부름받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미리 벌써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섞여서 살아갑니다. 섞여서 살아가는 다윗이 아니라 정말로 그 반대로 끝까지 순종했던, 우리는 참된 다윗의 자손을 압니다. 그 자손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섞여진 순종이 아니라 이제 펼쳐지는 2부의 삶, 목자로 부름받고 주권자로 부름받아서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그곳은 가나안 사람들의 성이었어요. 그곳은 결국은 절름발이 소경, 오지 말라는 성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는 온전히 다윗의 안전하게 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 시온은 이제 또 8번째 아들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듯이 이 다윗 성은 이제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성이 되어갈 겁니다. 절름발이와 소경을 내몰았던 이 성은요, 이제 절름발이와 소경,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갈 거예요. 어떻게 되어갑니까?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성, 그 시온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도요, 우리의 삶의 이 자리도 주와 함께하는 이곳이 지금은 다윗 성처럼 뭔가 문제가 많고 연약하고 그리고 나쁜 것들이 섞여 있을지 몰라도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목자 그리고 다윗 성,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또 들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을 품으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붙잡으시고 또 그 기쁨을 서로 나누시며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 주권자로 다윗을 부르셨듯 이제 주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시사 주여 시온 그 하나님의 성에 든든하게 서서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통해 주셨던 그 기쁨과 풍요로움이 이제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가 주시는 승리와 주가 주시는 그 온전한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이 되는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